저는요,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3대째 신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이제 여동생이죠. 저희 작은 고모랑 함께 처음 교회를 다니셨다라고 해요. 고향이 황해도이셨기 때문에 6.25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서 지내셨는데 그때는 모르셨다라고요. 아마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이시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암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병하시다가 저희 아버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남편의 그 장례를 3년 동안 3년 상을 치른 이후에 저희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처음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이북에다가 다 모든 걸 놓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결혼 이후에도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셨기 때문에 할머니와 함께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소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성장했습니다. 저의 그 어릴 때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의 100일 사진입니다. 100일 사진. 저는 몰랐어요, 사실. 저 얼굴이랑 제 얼굴이 별로 비슷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있는데, 아들 사진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저 은찬이 사진인데, 은찬이 어릴 때랑 저의 100일 사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돌 사진도 있더라고요. 굴러다니다가 제가 하나 찾았는데 저의 돌 사진입니다. 예. 이렇게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또 저희 어머니 손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참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수요 예배 때, 또 금요 철야 때,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새벽에도 할머니랑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소중한 신앙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그 손때 묻은 성경책, 그리고 할머니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이건 썼다라기보다는 좀 그린 정도로 그 손때 묻은 그 필사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할머니는 이렇게 생기셨어요. 저 할머니는 이게 경로 우대증이라는 건데 요즘에도 있나요? 요즘에는 증이 따로 있나요? 없어요. 네. 1915년생이니까 2000년도에 소천하셨으니까 86세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랑 함께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신앙의 유산이고 저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 간증을 디모데형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렇게 소개해요.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계승했다라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더니 그대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디모데는요, 루스드라가 고향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스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디모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혼혈이죠. 그죠? 그래서 디모데의 신앙을 말할 때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이어졌음을 가르쳐 줍니다. 일명 모태 신앙이라고 말하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성장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바울형 신앙 간증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예수 믿기 전의 나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의 나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현격히 차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제 중등부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중등부 1학년, 2학년, 3학년을 계속 오랫동안 15년, 16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름 노하우도 생기는 거예요. 이제 소년부라고 했는데 5학년, 6학년 아이들 갔는데 6학년 아이들이 졸업하고 중등부로 올 때 연초에 1박 2일로 새내기 MT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등부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새내기 MT를 이제 교회에서 하고 했는데, 그때 중등부란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여러 가지 동아리 체험을 하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찬양팀, 찬무팀, 악기팀, CCD, 블랙라이트, 난타, 뮤지컬팀, 봉사팀, 오케스트라 많이 있었어요. 다양한 동아리의 선배들이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이제 코너로 이렇게 코너 학습으로 30분씩 시간을 주면 새내기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돈 다음에 나는 오케스트라에 관심이 있다, 나는 CCD에 관심이 있다, 나는 난타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한 바퀴 다 돈 다음에 그 관심 있는 동아리로 가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연습한 다음에 밤에는 아이들이 그 연습한 걸 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중등부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새벽 기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본당에 가서 예배를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어느 해에는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우리 아이들이 되게 기특해 보였던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밤새 놀기도 하고 교회에서 잠을 자니 잠이 오겠습니까? 밤새 있다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조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근데도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특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아이들 오늘 아침 식사를 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요. 본인이 섬기고 싶대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자신은 이런 어린 시절의 신학의 추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대학 이후에 사회생활 하는 중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중학생 아이들을 딱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냥 그 존재로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뭐라도 하나를 더 좀 해주고 싶대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바울 형의 신앙 간증이 있으신 분이고, 이 중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 형의 신앙 간증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바울은요, 지금 헤롯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고소와 고발을 다 들었잖아요.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유죄 판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 종교상의 그 신앙 갈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문을 써서 바울을 로마로 이송해야 되는데 딱히 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대 문화나 저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도가 높은 아그리빠 왕, 분봉 왕 아그리빠를 통해서 바울을 신문하게 하고 그를 통해 뭔가 몇 자라도 적어서 로마의 황제에게 보내기 위해서 바울을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아그리빠 2세 앞에서 간증을 해요. 사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변명과 변증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하지 않고
바울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기보다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요,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바울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 누구를 만나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전하는 간증 그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전할 때 먼저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모태신앙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인 경우에도 이 신앙 생활의 이 터전이 교회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이 교회 생활 또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고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말씀 4절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가 제2교포, 제1교포라고 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것처럼 유대인인데 터키에서 태어난 거죠. 거기에 살다가 부유한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조기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와서 공부하고 말씀을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따르고자 얼마나 열심히 냈는지 주변에 자기와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저기 구석에서 다른 사람들 모르게 유학하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이라면 바울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 만큼 그는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또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해방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자란 예수가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건 또 다른 이단이 발생했구나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게 바울 입장에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와 추종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긴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어떻게 했대요?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거 누구 죽이죠? 스데반 집사 죽일 때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모독해, 예수님을 부인해, 예수님을 저주해 라는 말을 강제로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요,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숨기고 싶은 얘기거든요. 말하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과거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이게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뭘 좀 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자신하는데 하면 할수록 일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게 좀 나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방향이 잘못된 열심, 잘못된 지식을 가진 열심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을 공경에 빠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뭐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정작 자신만 몰라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콕 집어서 그분에게 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거 좀 잘못됐는데요,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데요 라고 말하기가 엄청 조심스러워.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말하면 힘들어할까 봐. 근데 사실 그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총대를 메고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교회에도, 가정에도, 회사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답답합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누구보다 똑똑하고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열심히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바울처럼요, 나의 과거, 나의 연약함을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죄와 연약함을 덮고도 남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도 담대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간증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열심은 특심이었습니다. 그저 적당히 되는 대로 대충 살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열심을 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문제는 뭐죠? 방향이에요. 방향.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일 때 찬송 투표까지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형벌하고 강제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 예수 부인해, 너 예수 모독해, 너 예수 저주하라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 예수 믿는 자를 누구보다 열심히 박해했어요.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외국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 공문을 받아가지고 떠납니다. 그럼 사람이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잘못된 지식과 열심을 가진 사람이요? 무섭습니다. 아주. 저들의 열심은 걷잡을 수 없이 폭력적입니다. 마음에요 엄청난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분노가 있으니까 어떻죠? 하는 말이나 행동이 거칠어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13절에서 15절인데요.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바울을 찾아와 만나 주셔요. 그래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뜻이 뭐냐면 그 소가 밭을 갈 때에 앞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그리고 앞을 향해 가지 않으면 또는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가시가 돋친 그 가시채를 뒤에다가 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가 뒷걸음을 치면 어떻게 되죠? 가시채를 밟아버리게 되죠. 아프니까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싫은 걸 가려고 하면 뒷걸음질 치는데 그렇게 해봤자 너만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심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바울을 만나서 그의 열심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16절부터 18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이 말하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단정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그를 일으켜서 종과 증인으로 세우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 바울. 예수님은 그를 주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한없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아마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그렇고요, 각기 저마다 예수님을 만난 과정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이야기를 하면 부끄러운 것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전하는 간증의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러면 만난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나의 모습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새롭게 된 자신의 모습을 전합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인을 누구보다 심하게 박해했지만 이제는 내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복음 전도자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도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비밀 결사대, 그 유대인들, 그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저들의 심정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뜻하지 않은 고난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곤경에 처하지만 바울이 그 의외로 담대합니다. 무던하게 이 과정들을 통과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요, 이 열정과 헌신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울림을 줍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열심의 방향이 새롭게 되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모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바울을 만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요? 네,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셔요. 시력을 잃잖아요. 그죠?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찬란한 빛을 받아 그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힘들죠. 여러분 두들겨 맞아요. 40에 하나 가만 매는 39대 때리는 매입니다. 40대 치면 당시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맞는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서 내버리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저들이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용서, 그 용서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바울이 자신이 나중에 참소형을 당하거든요, 로마에서. 그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을 거예요. 때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요, 혹 과거에 예수님을 모를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가족을 모질게 핍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쟁이를 향해서 심한 욕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고 행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모르기에 용감해요. 때로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르고 행했으니까 내가 과거에, 그건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죄. 우리가 교통신호를 어겨도, 새롭게 바뀐 어떤 법을 어겨도 어떻게 해요? 나는 몰랐는데요? 법이 바뀐지 몰랐는데요? 그럼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죄. 모르고 행한 일도 죄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서 있든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